봅시다. 요한복음. 시작 눌렀어요? 시작? 예,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요한복음 시작합니다. 오늘은 문지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시겠습니다. 파수꾼.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6절에 가서 보시면, 예, 3절에 문지기는 해서 헬라어로 갑니다. 3절. 예, 3절. 예, 원어로 가서 보시면, 문지기가 헬라어로, 예, 듀로로스. 예, 듀로로스, 문지기, 파수, 이렇게 돼 있죠. 예, 마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 마가복음 13장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였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누가? 종들인데 그 종들의 권한 중에 문지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는데 종들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 다음에 각각 주는데 그 권한 중에 하나가 문지기가 있어요. 근데 이 문지기는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깨어있으라. 자, 문지기가 굴굴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이나 그 집이 다 털리게끔 되어 있어요. 문지기가 자고 있으면. 왜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문지기가 자고 있으면 대문 따고 들어가기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여러분? 자,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킨다 할 때에도 그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영이 허사다 하는 얘기도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문지기는 뭘 해야 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밤중에 닭 울 때 새벽에 올지 알지 못한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문지기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문지기 종들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시편 127편 1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파수꾼 히브리어로 좀 잠깐 보십시다. 예, 파수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사마르 뭐다? 시중들다, 조심하다, 보호하다, 준수하다.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더 있는데요. 6822번 짜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6822번. 예, 짜파. 응시, 굽히다, 기다리다, 관찰하다. 물론 이 외에 히브리어로는 또 좀 더 많은 단어가
인용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대표적인 단어를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시편 127편 1절 한글로 가셔서 다시 보시면 자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럼 무슨 잠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 보고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셔놓고 여러분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파수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해 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할 때에 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그 파수꾼이 혼자서 열심히 경성하고 뭘 해도 이 파수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면 너희는 깨어 있으라 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육신의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 주님과 함께 집을 세우고 여호와와 함께 성을 지키면 그 사람에게는 잠을 자도 단잠을 자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시편 141편의 3절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양의 문, 좁은 문, 멸망의 문 할 때에 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의 문도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뭐를 세워달라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자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자 그러면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치 말게 하는 것이 여러분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운 것이죠. 저희 진수를 먹지 말게 하소서. 누구의 진수? 진수성찬 하잖아요. 그럼 뭘 먹지 말라라는 겁니까? 악한 자가 주는 양식, 악한 자들이 베푸는 말들, 설교, 그거 함께 먹지 말게 하소서. 입에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시편 66편 7절 갑니다. 시편 66편 7절 제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하는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언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예. 이사야 52장 8절 갑니다. 들을지어다.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항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예,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그래서 파수꾼들이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6장 17절 갑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 목사님, 다시요. 렘 6장 17절.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예, 그러면은 자, 파수꾼이 내는 소리는 목소리 큰 음성이 있었었는데 여기는 무엇이라 합니까? 나팔 소리를 들어라. 자, 파수꾼들은 잠을 자도요,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잠이 있어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깨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파수꾼은 소리를 내야 됩니다.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저기 온다 대비하라 하고 외쳐야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파수꾼을 세웠다. 무슨 소리를 들으라?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래서 파수꾼 하면은 신약에 나팔을 부는 천사들과 같이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파수꾼이라고요? 자, 신약에서는 나팔을 가진 자들이 천사들이었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먼저 천사들을 나팔을 들려서 보냅니다. 뭐라고? 사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라고. 그랬는데 천사들이 아무리 나팔 소리를 불어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파수꾼이 잠을 잤거나 아니면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면 다른 말로 육신의 잠을 잤다거나, 아니면 파수꾼이 제대로 나팔 소리를 불어주지 못하였거나.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요, 성을 지키는데도 대문을 지키는 자는 파수꾼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대문을 헐쩍 열어놔놓고 도둑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해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대문 다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는데도 다 받아들이고 하면은, 자, 대문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문 안에 도적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다 강탈해 갈 때까지 헐렐레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집은 다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라? 대문을 지키는 자가 파수꾼이며 입술을 지키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자, 입술을 지킨다. 무엇을 지킨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었어요.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서 그 말이 행위화되어지면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한 것에서부터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으로부터 입술로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선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선한 분이며 우리 주님이 선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선을 행하는 자는 선한 마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우리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에도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뭘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하고.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나는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칭 부자 청년이었었어요.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셨어요. 스스로 부자인 체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스스로 부요하다고 하는 자들이 우리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었으며 사두개파며 헤롯 당원들이었었으며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기득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부자로서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진짜 부유하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열정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원의 손길이 이방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날 이방 땅인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는 이 귀한 보혜사 성령 시대가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스스로 부자였던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슨 계명으로 지켰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으로서 자기 열심으로 지킨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에 사도 바울이 대표 인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서 8장과 10장에 가서 보시면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었는데 열심과 특심으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였었는데 우리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 누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열심이고 특심이고 정성을 다했을지라도 오히려 우리 주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었었어요. 율법의 의도 하나도 흠이 없고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고 바리새파에 속하였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도 높은 그 학력을 가지고 있었었고 그 다음에 집안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인생 누구에게도 뒤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유했었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사울을 낮추십니다. 어떻게? 그래서 사울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났을 때에 사울이 소경이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상태를 말해준 거예요. 야, 너 나를 잘 믿고 나를 열심과 특심으로 섬긴다고 하였으나 너는 소경이야. 그거 알려준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경만 있었습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졌는데 그 비늘이 바로 문둥병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문둥병은요, 병이 어느 정도로 깊어진 것이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다음에 사람의 외모, 형상이 파괴되는 데까지 간 거를 의미해요. 그러나 당시 사울은 어떤 자였다고요? 부유한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율법의 의로 한 톨도 의가 틀리지 않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울이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 스스로 너의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지킨 것이지 하나님 열심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킨 것이 아니었다 하고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참 스스로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셨듯이요. 자,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합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해서요. 7교회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나타난 그 라오디게아 그 교회 교인들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면은요.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어. 그래서 아주 부자들이라고 자칭 부자들이라고 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시느냐 하면은요.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가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에 20절 가서 보시면
예,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준 말씀인데 자칭 부요한 자들은요, 이 사건이 안 이루어졌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성향이 그러했었다고. 나는 예수를 잘 믿어서 부요하다고 했는데, 그러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네가 말하기를 마지막 때의 교회 유형이에요. 그랬을 때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높은 직분 갖고 있으면 부요한 자예요. 그 다음에 자기는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적심으로 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만 계산하고 있으신 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그 중심을 살펴보았더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나 예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훈련을 받아라. 훈련을. 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2장에서 너희에게 훈련, 징계가 없다면 너희가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까지 설명을 다 하고 다 밝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훈련이 오면은요, 그 못 견디고 그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에게 삿대질하고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 주님에게 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40년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오늘날도 우리는 광야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아직 애굽을 탈출 못한 사람, 아니면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가나안에는 들어갔는데 어린아이인 베이비 있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조그마한 문제가 오면은요, 늘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고 있는 모세를 10번이나 돌을 들어 때려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즈음에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만나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 다 먹었다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되는데 뭐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애굽이 있어, 애굽. 애굽에서 먹던 거, 입던 거, 마시던 게 있겠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광야 교회 생활, 광야 속에서 먹던 거, 마시던 거, 입던 게 나와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광야 생활 가운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요. 하늘에서 만나가. 생명의 양식은 그 생명의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만나가. 그런데 만나만 드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는 까칠까칠하고 까칠까칠하고 맛이 없다 그래서 맛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는 원래 과자 맛 같고 꿀 섞은, 그것도 꿀 섞은 과자 맛 같은 것이 여러분 만나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왜 꿀 섞은 과자 맛을 내는 이 달콤한 이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달라고 그랬어요? 저 애굽에서 먹던 고기 내어놓으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고기 이 단어를 꼬끼 그러죠. 애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뭐 내놔라? 꼬끼 고기 달라고. 어디서 먹던 거?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꿀과 같이 달고 오묘하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사람은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까칠까칠하고 맛대가리도 하나도 없다. 이것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소원하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꿀 섞은 과자 맛으로 먹고 계시느냐 말. 아니면 목사님 말씀이 너무 딱딱해요, 너무 단단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보다는 다른 게 더 좋아 그냥. 에? 오늘날 교회 생활, 다시 말해서 저는 사회생활이라고 해요. 그냥 사회생활 하는 게, 종교 활동하는 게 더 좋지, 이 말씀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에? 그래서 이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기 내놔라 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준비하십니다. 메추라기. 이 메추라기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다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풍이 불 때에 그 바람과 함께 이 메추라기가 왔는데요, 그냥 지역적인 바닷바람을 타고 뭐 메추라기가 이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메추라기가 고기예요, 고기인데 이 메추라기는 바다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다 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바다에는 선한 물고기와 악한 물고기가 있는데, 선한 물고기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나면 그 바다는 악인들만 남아있는 바다입니다. 거기에서 온 고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한편으로는 만나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편으로는 육신의 그 좋아하는 메추라기, 고기, 이거 같이 먹다가 다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그 고기가 고기를 씹다가 이빨 사이에 끼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로서 불을 내려서 다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참 이런 이야기를 저도 다 드러내놓고 증거할 때마다 저도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씁쓸하면서 쓰리쓴 그 어떤 감정을 제가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좋아 안 해? 좋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좀 들으십시다. 하나님 말씀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러면은요, 나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헌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봉사생활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굳이
성경 공부 안 해도 자기는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정확하게 얘기해드리면 만나와 메추라기 두 가지 다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것이 더 좋은데 그 교회 다니면서 육신의 것 내가 더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또 쪽팔리잖아. 그래서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 찾는 척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거 다 파헤쳐서 다 들춰낼 거예요.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음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돼요. 너의 마음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만나만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안에 들어가려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참 수만 번도 더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찬송가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찬양을 얼마나 잘하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해놓고 자기 또 한편의 마음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어놓으라고 기도하고 있고 육신의 삶을 더 추구하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못을 박은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 그래서 속에는 혈과 육으로 가득 차면서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에? 그러면은 육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육체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까? 안 박은 겁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요,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했던 60만 대군이 광야 교회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안에는요, 여기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 중에는 2명만밖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기 광야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60만 대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요,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 60만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어느 날 코로나로 몇 명 죽는데 지금 우리나라 몇 명 죽었습니까? 사망자가? 그것만큼도 신경을 안 써요. 코로나만큼도 신경을 안 쓴다고. 에? 메추라기 먹고 육체로 살아가면은 광야에서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만큼도 신경을 안 쓴다고. 내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자로서 만나만을 가지고 만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게 안 나와, 여러분. 그러면은 파수꾼, 문지기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히, 그 다음에 거창하게 유창하게,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까지 봐서 줄줄줄 잘잘잘 다 알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입에 파수꾼이 없는데, 자기 마음에 파수꾼이 없는데 그거 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다시, 여러분, 저희 오늘 오전에도 오후에도 약간의 책망이 섞인 듯한 이런 표현들이 나갈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래도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들들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사탄 자식들한테는요, 잘한다 잘한다 하고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여러분. 참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느냐 하면은요, 그 사역자가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좀 단단하게 책망이 섞인 듯한 말씀을 하면은 또 그런다고. 우리 목사님은 뭐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칭찬하는 말씀은 안 하시고 막 책망만 하는 말씀 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책망은 우리를 바르게 교육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그 교훈은 책망과 함께 너를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책망의 말씀이 나갑니다. 뭐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너는 육체가 아니다. 얘야, 너는 육체가 아니다. 너는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럼 신령한 자로서 신령한 자답게 하나님 오늘 오전의 말씀과 한 가지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너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계속 우리를 독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수꾼 이야기 하다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갔다가 왔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다 죽어 자빠졌던 60만 대군의 그 예를 우리가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왜 거기까지 갔다 왔냐 하면은요,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과거에 육체 인생이라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가나안 안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안에 이미 들어간 우리들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귀하다라는 걸 이미 마음에서 깨닫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습니까?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까지는 또 여러 가지 훈련과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께서 또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런 또 기간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오늘의 이 문지기를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들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말로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들로서, 문지기들로서, 천사, 다른 말로 천사들로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파수꾼으로 세워져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이 먼저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져야 되고 내 마음에 파수꾼이 우리 주님으로 귀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자리 잡아야만 되어집니다. 밤이든 아침이든 낮이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늘 질문해 보십시오. 자, 세상에 이런 동화가 있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하는 동화가 있죠. 백설공주입니까? 그럴 때 저도 말씀해 드립니다. 거울은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랬을 때에 거울아 거울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느냐 하고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 다시 갑니다. 파수꾼 하다가 지금 우리는 가나안까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또 갔다가 왔는데 더 진행합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 갑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럴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외치는 자입니다. 자, 파수꾼은 문을 지키는 자이기도 하지만 나팔수로서 나팔을 부는데 여기에는 외치는 날이다. 근데 그냥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그 다음에 또 보면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라 하는 단어가 있고요. 올라가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산에는 여러분 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등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히말라야도 가고 어디 백두산도 가고 다 많이 산을 오르는데 우리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됩니다. 여기 보면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너희는 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온산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여호와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올라가야 됩니까? 왜 시온산에 올라가야 되느냐고. 거기에 14만 4천이 있으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올라가야 뭐라고 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온산 위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자, 들어갑니다. 에스겔 3장 17절.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이런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 에스겔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누구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고 하십니까? 말씀 전하고 있지 않는 나에게서. 자, 그 다음에 19절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우리는 전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너의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고 하는 이 책망은 면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는 알렸다 이거 악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시온산에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여호와 앞에 나오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는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악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자기 죄가 자기가 죽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으로 외쳤던 그 사역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다시 읽읍시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사역자가 제대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으면요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에? 자,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 섞여서 혹시 악을 행하면요 이미 예전에 행했던 그 의는 기억을 안 한다 그래. 얼마나 구체적이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나는 과거에, 나는 그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너무나 많은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은 늘 현재를 보시잖아요. 현재 너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3장 6절 갑니다. 에스겔 33장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며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예, 한 번 더 봅시다.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자, 심판이 임하는 걸 보는 거죠. 파수꾼은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의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일어나 있어야 되고요. 파수꾼은 큰 음성 나팔을 불어야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자, 모든 세상이 잠들어 있어.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한 파수꾼은 하나님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파수꾼이 전한 나팔 소리를 듣지 아니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인데, 만약에 돌아가는 세상 천지 꼬라지를 보니까 복음 들을 사람도 없고 변하여 하나님 앞에 올 사람도 없어서 파수꾼 또한 그냥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파수꾼이 복음을 안 전하면은 하나님은 어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너희의 손에서 핏값을 찾으리라. 자, 잠언 15장 3절 갑니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은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설기를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자, 한번 더 읽읍시다.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자, 시편 37편 32절 갑니다. 시편 37편 32절. 저희들이 나누는 말씀은 파수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목도하리로다. 자, 예레미야 6장, 이사야 56장 10절 갑니다. 이사야 5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죄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예, 그래서 파수꾼의 두 종류를 지금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파수꾼들은 입에 파수꾼을 세우며 마음에 파수꾼이 있어야 되며, 이 파수꾼들은 일어나야 되며 깨어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나팔 소리로 외쳐 복음을 전해야 되는 파수꾼의 사역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파수꾼이 있는데 어떤 파수꾼이냐면은 소경인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신약에 소경으로 등장하는 자들이 누구였지요? 신약에 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던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기는 잘 하는데 자신들의 상태는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안전뱅이요, 마음이 완악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파수꾼이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들은, 어떤 파수꾼들은 소경된 파수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벙어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그러면 이 파수꾼들은 나팔은 어떤 나팔을 불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 이 벙어리 무지하여 벙어리 개가 돼가지고, 자,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고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몰각한 목자들이라. 이런 몰각한 개와 같은 파수꾼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요, 자, 이 개들은 다른 말로 파수꾼이고 또 다른 말로 목자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그 선한 목자인 우리 주님을 양들이 따라오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레미야 6장 17절도 갑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 우리가 한번 보셨나요? 예레미야 6장 17절. 예, 6장 17절 갑니다.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나팔 소리를 울리고 또 들려주어도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또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음이라고 말하는데도 듣지 않겠노라 하는 그 거짓 파수꾼과 거짓 파수꾼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가서 7장 4절 갑니다. 미가서 7장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자, 참 이런 말씀은 우리가 어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자, 6절에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2장에 가시면
누구든지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밭이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유래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만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그들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옳은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말씀 보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예, 로마서 10장 8절. 목사님 다시 하세요. 예, 로마서 10장 8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흐름한 말씀이라. 예, 그래서요. 자, 이 로마서 10장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참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영과 생명, 타흐레마타예요. 타흐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9절에서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나의 주인하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누구? 죽은 자 나에게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 시인이 있고요. 시인.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데 어떤 거를 어느 마음에서 믿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는 입으로 시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죽은 자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믿음. 요 두 가지가 될 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으로 시인.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여기 밑에 절에 가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름답다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것이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주님이 사셨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내게서 주님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또 하나는 입과 마음에 영과 생명이 말씀이 있어서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일 때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단 말이에요. 아,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만 갖고 시인이라고 안 한다고 성경에서는. 자, 1차 내 자신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시인 있어야죠.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외쳐라 파수꾼들이여 일어나라 나팔 소리를 발하라 일어나라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